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든든하십니까? 제일 무서운 순간이 잡은 손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닐 때입니다. 성가대가 시편 23편 찬송을 했습니다. 구절구절마다 얼마나 깊은 감동이 되고 아멘이 절로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진행되지 않을 때 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은 사실 제가 히브리서를 잘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누군가가 썼죠. 누가 썼다 이런 말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누가 썼는지 확실하지 않다가 현재까지 정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유대 지역에 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 될 수도 있고, 다수설은 로마에 있던 로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으로 태어난 영혼들 플러스 유대교에 입교한 영혼들, 경건한 이방인들이라 했었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면서 그 지역에서 겪었던 많은 박해들, 또 신앙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으로 감동돼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이고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겪는 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절대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보리라 다짐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다양한 내용들의 설명과 설교가 가능하겠지만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보면은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했습니까? 고집 부리는 거죠.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다른 때는 다른 시각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 중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짧게 겪었던 길게 겪었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우리가 상담의 기본은 뭡니까? 공감이죠.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점점 이제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는데 물론 하나님이 칭찬할 일도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러나 단적으로 이 40년을 평가하면 너희는 강팍했고 마음은 미혹되었고 그 결과 그 상태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에 그 광야를 통과하던 사람들의 입장으로만 보게 된다면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시편 95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1장, 2장, 3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부어졌는가를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난 일이 오해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배경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내용을 쓰고 있는 건데, 시편 95편을 보더라도 오늘날 너희가 이제 그러므로 오늘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크신 분 아니냐,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 분이고 크신 분이 아니냐,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쭉 설명한 다음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에게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놓치게 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가진 생각에 머물러 버린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겠고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강팍하고 미혹된 영혼이라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고 대표적인 말, 시편 95편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이제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한 장 넘어가 17장 되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여름철에 이 공간에 만약에 에어컨만 안 나와도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에어컨 안 나와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면, 마실 것이 없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참으면 되지만 광야에서는 어디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어디서 마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나왔지만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까? 노인도 있고 갓 태어난 아이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거기서 밥이 없고 물이 없는데 잠깐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리더들 향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7장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냐면 조금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돌질을 하겠습니다. 돌 던질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적으로 이제 두 장면이 나와 있고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이 고달프지 않을 때도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고달프고 어려울 때 당연히 불평하고 분노하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바로 앞에도 그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양이라,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목자라는 것이죠. 또 오늘 찬양할 때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고린도서 12장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주셨다면 맞는 것입니다. 지금 너 굉장히 힘든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는데 시험에 들지 않을 영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자동차로 한 2시간 거리 되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일이 있어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갈 때도 약간 막혔고 올 때는 안 막히다가 제가 마지막에 피곤해서 깜빡깜빡하면서 내비게이션하고 의사소통이 잘못됐어요. 빠져라 했는데 제가 왜 빠지냐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2번을 길을 놓치니까 빨리 도착할 곳을 아주 심하게 막히는 곳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심하게 막히는 곳에 딱 들어가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도 피곤했는데 지금 뭘 했다고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1시간 이상 세이브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1시간이 늘어나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너 1시간 지금 오버됐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흥분하면 같이 있던 나는 뭐가 되냐? 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가기 전에 오늘 하루 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정 되고 올 때 갈 때 배움이 많이 있게 하시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정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장소에 주님이 같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말 하나님만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하고 오래 같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야, 나 30분밖에 없어. 1시간만 더 있다 가지.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1시간 그 차 안에서 더 계셨던 것인데 저는 막힌 걸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훈련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40년을 훈련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또 뭘 가르치실까? 분명히 화가 나시긴 했지만 화나서 지금 혼내는 것보다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이렇게 하겠고, 이 진심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이 470장인데 470장 찬양을 선택한 다음에 어떤 내용일까 쭉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받은 사람을 보통 누구라고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라고 합니까? 보통 욥이라고 하죠. 근데 이 470장의 작시, 글을 쓴 사람이 스페포드라는 변호사인데 별명이 19세기의 미국의 욥이었대요. 변호사이고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우리가 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들었죠. 정말 유명한 전도자라는 D.L. 무디, 그 무디랑 동역했고 그 교회의 회계 담당 집사였다고 합니다. 아이는 5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딸 넷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아팠겠죠. 1871년에 우리는 역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큰 화재였기 때문에 대화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이 이제 많은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화재 때 다 타버렸어요. 거의 망한 거죠. 가족들이 충격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니까. 급한 일이, 출발하기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본인은 조금 있다가 출발하기로 하고 아내와 내 딸은 그 배에 탔습니다. 큰 배인데 이 배가 가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배도 상당히 큰 배인데 다른 배와 대서양 한복판에 충돌하면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이 다 물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아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착한 뒤에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는데 나만 살았다, 나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라는 전보를 보냈어요. 아내는 기도하면서 금방 회복이 됐는데 남편이 이제 가야겠죠. 지금처럼 막 전화하고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대서양을 통과하는데 그때 선장이 불러 차 한잔 하다가 지금 여기 통과하는 지점이 그 배가 침몰한 지점입니다 라고 알려줬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의 네 딸들이, 아들은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내 딸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이 딸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선실에서도 기도하고 또 올라오기도 했겠지만 밤을 새워 굉장히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라 아이 5 중에 하나는 먼저 가고 전 재산이 다 타버렸고 내 딸이 물에 빠졌는데, 그리고 그 장면을, 그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어떤 아빠가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고 그 상황을 미치지 않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새벽에 정말 놀라운 평안이 맺대요. 그때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자기 영혼에 주신 떠오른 감동, 하나님의 음성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니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감당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돌아보심 가운데 발생한 일이니 이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나는 평안하다. 그러면서 급히 몰려오는 그 평안함을, 자신에게 주신 감동을 적은 것이 이 470장이라고 합니다. 시편 95편의 배경이 되는 많은 일들, 특별히 물이 없다, 밥이 없다 싸웠던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가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느냐,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내 눈에 볼 때 정말 이거 기대가 다르네, 하지만 그가 내 목자시니 나는 평안하다. 할렐루야. 거기서 다른 목자를 찾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도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된 엄청난 일을 겪은 뒤에 예레미야 애가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주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전이 파괴된 걸 목격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아이 5이 죽고 전 재산이 타버렸는데 내 영혼은 평안하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40년의 그 고생을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출애굽할 때 그 정말 각오들, 모든 걸 내려놓고 400년, 430년의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광야로 출발할 때에 그 결단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겪는 하루하루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하나님이 계속 짜증만 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히 보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신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신 전능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믿지 않은 악심을 택할 때 믿음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대인관계에서 시험 들고 실족하고 분노에 떨 때 우리는 골방에서 그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랑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지금 살아계신 것과 너를 지켜보고 계신 것과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네가 거룩한지 더러운지를 아시는데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예수께서 단정졌죠. 악하고 음란하다. 거기서 우리는 거룩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닮는 인생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미혹되지 않을, 강팍해지지 않을 영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이 안 돼도 강팍해지고 미혹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풀려도 교만해지고 미혹되는 영혼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사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저희들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게 있죠. 오늘 다음 날이 내일인데 확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1시간 뒤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지금 네가 살아있고 확실하게 너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지금 딴 데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미혹돼 있을 때는 안 들립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주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미혹되거나 강팍하지 않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기도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니 그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평안하다. 나는 부족함 없다. 그는 나를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신다. 이렇게 내가 오늘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 그가 임금 되신 하늘에서 살리라. 그래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있었지만 놓쳤습니까? 사연 없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연이 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공감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겪는 육체의 일, 환경의 일,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온 일들이 작아 보입니다. 이 지구상 보이지 않는 신길동에서 일어나는 일, 온 땅의 주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에 벌어진 일, 우리 집안에 벌어진 일, 내 몸에 벌어진 일, 우리 교회에 벌어진 일이 중요하지만 주님보다 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선한 목자 되신 나 대신 죽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이 강팍해 있지 않게 해달라고,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야만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